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6절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6절부터 13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6절부터 13절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아멘. 글로리아 찬양대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한 주도 평안하셨습니까? 예.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는데 우리 교회 74주년 되는 날입니다.
무엇보다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또 어떤 특별한 행사나 또 특별한 이벤트가 아니라 동일한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 동안 함께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하고, 그리고 지금 우리의 믿음의 자리를 좀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그리고 또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귀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교회를 지키며 또 자리를 지키며 믿음으로 살아오신 귀한 믿음의 선배들이 계시기에 또 하나님의 교회가 지금도 또 다음 세대들을 바라보며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 전하며 오늘 특별히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로 나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이번 주 토요일에 우리가 바자회 준비하는데 정말 온 교회가 함께 그 마음을 담아서 이 지역을 섬기고 또 함께 하는, 잠깐이지만 섬길 수 있는 그 봉사의 기회, 또 섬김과 교제의 기회로 삼아서 다 함께 나오시고 함께 또 섬기는 귀한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양옆에 계신 분들 오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그렇게 인사해 볼까요? 네. 본문의 말씀 의지해서 우리 칼빈주의 교리 강의 우리 세 번째 시간으로 무조건적인 선택, 무조건적 선택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제목으로 삼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목요일은 국가공휴일로 지정된 개천절입니다. 여러분, 개천절이 무슨 날인지 아시죠? 개천절이 어떤 날인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역사의 신화를 바탕으로 단군 조선이 시작된 날을 기억하는, 하늘이 열린 날이다, 이렇게 말들 합니다. 단군 신화는 종교적인 신화입니다. 이 신화, 이 신교가 이후에 이제 종교가 될 수 있었고요. 사실은 고대 상고사라고 하는데, 아주 오래된 고대 역사는 신의 존재가 막연하지만 아주 큰 힘을 갖고 있었습니다. 신을 가진 족속, 그래서 단군 신화를 갖고 있던 족속이 굉장히 넓은 지역을 이렇게 갖고 있고 또 많은 족속을 통일할 수 있었던 역사적인 배경들도 있습니다. 드라마를 이렇게 보는데 얼마 전에 아스달 연대기라는 드라마가 했었습니다.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이 배경이 바로 고대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 속에서 다루는 그 나라들 이전의 역사, 쉽게 다루지 않았던 내용들인데요. 결국은 그걸 보면서도 거기서도 아주 오래됐지만 결국은 그 신의 통로가 되는 사람들의 마음을 다 사로잡고 있다는 것. 그러니까 꿈을 해석할 수 있고, 그리고 또 흔히 말하는 신물, 거울이라든가 또 이런 것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신의 사람들로 대우를 받고 많은 사람들의 정신을 지배하는, 그러니까 종교와 신전을 장악한 신화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정신을 지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이렇게 통합하고 정치적으로 더 올라서기 위해서도 이 신의 아들이라는 증명을 해야 하는 그런 내용들도 잠깐 나온 것을 보았습니다. 얼마 전 신방을 하다가 우리 12구역에 우리 박형문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우리 박형문 집사님이 사실 이 고대 상고사의 전문가이십니다. 여러분 잘 모르시지만 책도 여러 권 쓰셨고요. 그리고 역사 소설도 쓰신 우리 분인데요. 제가 신방하면서 굉장히 이런 이야기들을 좀 많이 나눴습니다. 제가 물어보기도 하고. 그래서 고대사와 상고사에서 이 종교가 얼마나 중요했는가, 아니 종교로 자리 잡기 전에 이 신화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을 갖고 있었는가를 좀 나눌 수 있었습니다. 환단곡이라는 그 역사책을 보면 아주 고대사에서, 그러니까 한 나라, 그러니까 한 민족이 한 나라가 아니라 한 민족이 얼마나 그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는가, 그 상고 역사의 중심에 있었는가를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들. 근데 거기 안에서도 보면 샤머니즘과 원시 종교를 중심으로 이 신교가 아주 중요한 그 자리를 차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이 시대와 비슷하게 가나안 땅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들어갈 때도 비슷한 그 배경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 가나안 땅에 있던 종교들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가나안에 수많은 족속이 있었는데 그들이 섬기던 신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미 애굽에서 이스라엘이 보았던 그 종교 역시 신화, 신교, 그리고 자연을 숭배하는 사상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애굽이나 가나안 토착민들의 종교의 모습이 다르지 않았는데,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 종교의 그 특징 가운데 하나는 제사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신에게 드리는데 알지 못하는 그 신에게 지극과 정성과 열정을 가지고 제사를 해서 그 제사를 통해 신을 감동시키는 그런 내용들이 대부분의 그 종교의 제사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신의 반응을 기대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 이후의 신화와 종교는 바로 이런 내용들, 이 열심, 정성, 헌신을 강조하고 가르치면서 제사자들과 백성들의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심지어는 종교 지도자들의 역할이 이런 것이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신을 대변하며 또한 계시를 전하며 신의 뜻을 전달하는 역할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는 달랐습니다.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열심과 정성과 또한 헌신, 이런 것 이전에 그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신 그 하나님의 일이 있었습니다. 애굽에서 건지시고 광야를 지나게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 또 그 은혜에 대해서 백성들의 자발적 반응이 그들의 신앙의 모습이었습니다. 한 가지 이야기하자면 그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예배에 대한, 그 제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당시 고대 종교 속에서 제물이 아니라 제물을 드리는 사람의 인격과 삶을 요구하는 종교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하는 그 시간에 집중되고 무엇을 드리는가, 어떻게 제사하는가, 이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구약시대의 그 제사의 핵심은 예물이 아니라 얼마나 드리는가, 어떤 준비를 해서 얼마나 열심히 제사에 참여하는가, 이것이 아니라 어떻게 제사자로 살아왔는가, 이것까지 포함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물을 깎아주는 신, 그런 신은 우리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레위기에 보면 제물을 하나씩 깎아주십니다. 심지어는 비둘기도, 그리고 집에서 비둘기를 키우지 못하면 산에 가서도, 그리고 고운 가루를 빻아서라도 그렇게 제사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제물이 아니라 삶을 요구하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우리의 열심과 그리고 열정과 그리고 봉사와 섬김을 통해 하나님의 감동시키는 것이 우리의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의 예배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어 주신 그 은혜에 반응하며 또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근데요, 이 두 가지를 놓고 볼 때 우리의 신앙이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무언가를 한 만큼 얻는다, 이것이 쉽다는 거죠. 그 열심히 제사한 만큼 그 제사의 결과들을 가져올 수 있다, 이것이 오히려 사람들에게 더 기대를 갖게 하고 또 더 많은 것들을 열심으로 낼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열심히 한 만큼 결과가 주어지고 그리고 열매를 거두는 것에 우리가 훨씬 더 익숙합니다. 뿌리는 대로 거둔다, 이 말들을 우리는 훨씬 더 익숙하게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시간 동안 역사 속에서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사제들, 그리고 또 종교의 영역에서 이 열심과 헌신은 끊임없이 강조됐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이야기를 듣고 또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무언가를 하며 또 내가 또 열심으로 또 때로는 고난 가운데 고행을 하며 그 일들을 통해서 무언가 열매를 거둔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수고하는가에 따라 신의 마음이 변화되고 우리의 요구가 들어주는 그런 내용들이
더 많이 가르쳐 줬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 그 유대인들 사회에서 지배계층이었던 바리새인들, 사두개인, 서기관들 역시 율법을 이러한 관점에서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것을 다시 바꿔주시고 가르쳐주시고 바울 사도도 역시 복음을 전하면서 유대인들의 공로주의와 율법주의와 부딪힐 수밖에 없었던,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을 통해서 이렇게 강조하며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가졌던 이 종교심, 그리고 종교에 대한 그릇된 이해와 선입견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지극정성으로, 열심으로, 그리고 지성이면 감천, 헌신과 봉사로 더 많이 드림으로 또 많이 받아내는 그런 그 원리들이 오히려 더 많이 사람들에게 자리 잡고 또 시대 속에서도 만연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역사를 보면 이런 내용들은 지성으로 포장되어서 그리고 사상이 되고 또 뿌리 깊게 신앙생활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초대교회사에 보면 펠라기우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영국 출신으로 되어 있는데 로마에 가서 카톨릭의 부조리를 보게 됩니다. 로마 카톨릭의 그 부도덕함, 도덕적인 타락을 책망하면서 인간적인 그 노력, 도덕적인 어떤 성찰, 행위가 구원에 얼마나 중요한 요소인가를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의 호응을 얻게 됩니다. 이후에 이 펠라기우스는 카르타고라는 곳에서 있었던 회의, 에베소 회의에서 이단으로 정죄되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우리가 지난주 그리고 지지난주에 살펴봤던 알미니우스라는 사람의 제자들이 다시 이런 배경을 갖고 있는 사상을 가지고 나와 주장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조건적인 선택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은 동일한 인정을 하는데, 하나님이 선택하실 때 믿음으로 살아갈 사람들을 미리 아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무언가를 보시고, 그리고 우리를 선택하셨다라는 것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행위가 선택의 조건이 될 수 있다라는 주장이 됩니다. 믿음을 아시고 미리 그들을 아시고 믿을 자들을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오랜 시간, 지금 제가 좀 장황하게 설명했는데 오랜 시간 종교가 갖고 있었던 바로 그 종교성과 그 종교가 전해져 내려오는 변하지 않는 사상, 바로 여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성경은 과연 그렇게 이야기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먼저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커다란 그 작정하심으로 이 땅을 인도하시고 섭리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섭리 속에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구원에 반응하며 감사하며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믿음은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믿음은 선택받는 조건이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믿음은 선물이며 우리가 선택받은 결과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지난주 나눈 이 말씀처럼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주신 선물, 죽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죽게 되는 사람이 아니라 너무나 아파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죽었던, 전적으로 타락하여 스스로 어떤 구원의 조건을, 어떤 의를 채울 수도 없는 것이 우리였기에 우리가 무언가를 함으로 선택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선택해 주셨기에 우리가 믿을 수 있다. 이것이 성경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믿을 것을 아시고 선택하신 것과 조건 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하신 것, 여러분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것이 더 설득력이 있게 들립니까? 참 쉽지 않습니다. 아마도 바울도 역시 그런 고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가운데 괴롭고 힘들어하는 모습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9장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오늘 지금 나누고 있는 이 이야기들의 중요한 한 예가 되는 본문입니다. 자,
우리가 9장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9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바로 나. 자, 1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게 큰 근심이 있고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라고 시작을 하면서 3절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스라엘이 왜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가, 여기에 대한 너무 큰 아픔이 있는 겁니다. 왜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못 알아봤고 십자가에 못 박았고 그리고 여전히 복음을 듣지 않는가, 이런 안타까움이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구약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그리고 또 맏아들이라는 표현도 나오는데 신약 성경에서는 이것을 양자됨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4절에 보면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의 약속들이 있다니까,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받았던 그 어떤 유익함들, 그리고 이미 그들을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 이런 것이 있는데 왜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을까? 왜 구원에서 이렇게 멀어져만 가는 걸까? 이런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더구나 예수님이 유대인으로 오셨습니다. 유다 지파의 후손으로,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보기에 현실은 너무나도 절망인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님을 죽였고 거부했고, 그리고 바울이 복음을 전해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회당에서 내쫓기 시작합니다. 여전히 복음에서 먼 상태의 모습, 그 모습을 보면서 바울이 너무 속상한 겁니다. 왜? 이방인들은 복음을 듣고 회심하고 또 돌아서는데 유대인들의 모습은 너무나도 속상한 겁니다. 바울은 이 고민과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봉독했던 6절 말씀 보면 6절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6절,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그러니까 바울의 묵상이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현상으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이 폐하여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깨닫고 묵상한 내용들을 그리고 다시 해석하는 그 내용이 전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들려주는 두 가지의 이야기가 있는데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 그리고 이삭과 이스마엘, 그리고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이삭 이전에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물론 몸종인 하갈, 이 하갈은 애굽 사람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하갈에게서 낳은 자녀입니다. 이스마엘. 그러나 하나님은 이삭의 자손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번역본들을 좀 찾아보니까 이렇게 의역한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마엘과 그 후손은 아브라함의 자녀이기는 하지만 아브라함의 자손은 아닙니다, 이렇게 번역하는 그런 구절도 있습니다. 자녀이기는 하지만 자손, 이 자손이라는 그 단어에는 씨라는 뜻이 담겨 있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약속의 자녀가 아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그 자손이 아니라는 이야기가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뭐라면 부르심의 문제, 선택의 문제입니다. 이스마엘과 이삭에게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조건이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물론 하갈이 이방인이었고 또한 어떤 몸종이었던 그런 배경이 있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부르시고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문제, 그래서 육체적으로는 자녀이지만 영적인 자손은 될 수 없다,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겁니다. 자, 이 이야기를 조금 더 하기 위해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누구의 이야기를 합니까?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를 합니다. 11절에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자, 야곱과 에서는 이삭과 이스마엘과는 또 다릅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같고 똑같은 그런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똑같은 환경, 부모가 같은데, 그리고 더구나 에서가 장자인데 하나님은 야곱을 택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에는 말라기서에서의 그 이야기도 인용해서 이야기하죠.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그런데 이것이 담고 있는 그 뜻이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근데 11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아직 나지도 아니한 때에,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됐다.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신 이유는 야곱이 더 예쁨을 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고, 그리고 예쁨을 받을 만하고 선한 삶을 살아가기에 이런 것이 아니라 오직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이 선택의 핵심입니다.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선하신 가운데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쉽게 이렇게 우리가 이해는 되겠으나 참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아까 이야기했던, 오늘 서두에서부터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그 종교심이 우리에게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미 그 너무나도 많은 선택을 통한 유익함, 그리고 선택을 통해서 얻게 되는 그런 것에 익숙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나누는 이야기는 지난주의 전적인 타락과 함께 나누고 묵상해야 됩니다. 이것을 벗어나게 되면, 그리고 이것을 조금이라도 수정하게 되면 정말 더 많은 문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을 해석할 수 없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유아 세례, 유아들의 죽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혀 해석이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행위가 아닌 은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야기를 할 수 없습니다. 착하고 겸손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함으로 하나님이 그것을 미리 보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다면 과연 그 구원은 누가 이루는 걸까요? 열심히 신앙생활함으로 인정받고 또 교회에서 직책을 맡아 수고하고 정말 열정적으로 헌신하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다면 과연 그 구원은 누구의 일일까요? 누가 구원을 이루어내는 걸까요? 저는 그 지난주에 우리의 전적인 부패를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절망하는가, 얼마나 우리가 무기력하는가를 깨닫는 만큼 우리는 은혜 받을 수 있다. 예배함으로 나올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전적으로 무능력한 존재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한다. 그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불가능과 무기력함을 고백할 때 그 안에 부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가능성과 소망을 경험하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왜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선택하셨습니까? 성경을 읽고 또 읽어보아도, 그리고 창세기를 찾아보고 야곱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억해봐도 야곱이 에서보다 더 낫거나 그리고 우리보다도 더 나아 보이는 그런 장면들이 많지 않습니다. 속이고 또 속이는 그런 이야기들이,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이야기가 야곱의 삶에선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야곱을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에 관한 구절들을 좀 찾아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135편에 보면 시편 135편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면 시편에서도 야곱을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다. 그런데 여기도 답은 없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 안에서. 그래서 우리는 이 답을 그리스도 안에서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우리가 믿기로 작정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부르심이 있는 사람들, 하나님에서 택하신 자들을 사랑으로 택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 삼으신 선택의 이야기, 그리고 부르신 이야기, 감사와 영광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만약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수고가,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어떤 모습들이 어떤 거기에 우리 구원이 달려 있다면 아마 다윗도 베드로도 지금 과연 어디에 있을까? 장담할 수 없습니다. 아니, 우리의 노력과 수고와 이런 모든 것에 그것을 미리 보시고 그리고 우리의 구원이 거기에 달려 있다면 그 어느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그리고 부르신
이 놀라운 그 은혜의 교리 앞에 감사함으로, 감격으로 예배하며 겸손함으로 나아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예배할 때 그 누가복음에 나오는 세리의 기도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서 가슴을 치며 내게 긍휼히 여김을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고 사랑의 자비와 용서가 있음을 깨닫고 우리가 함께 감사함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태어나서 30이 될 때까지 한 30년간 한 교회에서 자라고 배우고 그리고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30년이 다 되도록 제가 제 신앙에 대해, 그리고 제가 사랑받는 존재이며 그리고 나를 택하여 주신 은혜를 조금씩 깨달아간 것은 20대 후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30년 동안 물론 어린 시절들, 또 주일학교 시절들, 청년 시절까지 다 있지만 그 시간 동안 어찌 보면 무뎌진 마음, 그리고 강팍한 마음, 그리고 때로는 나의 열심으로 교회를 다녔던 기억이 있습니다. 조금씩 그 깨달으며 변화를 경험할 때, 그럴 때도 결국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아니면 감당할 수 없는 그 놀라운 변화들, 그리고 은혜를 조금씩 깨닫고서야 그리스도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이 무조건적인 선택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깨달으면 오늘 우리의 삶이 참 곤고하고, 때로는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해도 될까 하는 그런 좀 무기력함이 있고 멈춰진 것 같은 우리의 제자리 걸음의 어떤 신앙생활 속에서도 다시 한번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위로와 소망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런 조건 없이 택하신, 우리를 조건 없이 이미 택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은 현재에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행위나 조건이나 어떤 열심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사랑, 그 신실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위로받고 소망을 얻는 사랑하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럼 예배해야겠습니까? 겸손하게 감사함으로 예배해야 합니다. 더 감사하며 더 기뻐하며 나 같은 것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불러주신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가운데 오해하지 말 것은, 이 무조건적인 선택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도 선택받았다, 모든 것이 용서되고 결국 우리는 구원받는다는 교만한 착각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그리고 날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복종함으로, 순종함으로 그렇게 우리를 돌아보고 또 그렇게 예배하는, 선택받았기에 감사가 있고 죄에 대해 부끄러워하며 예배의 기쁨이 있고 회개의 은혜도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선택받은 자의 증거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또한 겸손하게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선택하셨음을 믿기에 구원의 특권이 아니라 구원의 사명을 가지고 사명자로 살아가는 우리 영암에 속한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권리가 아니라 사명으로,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진실한 감사의 삶으로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선택의 교리는, 그리고 이 비밀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는 열심을 포기하지 않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선택하셨기에 우리가 바라보는 시점과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믿지 않던 자도, 우리의 가족도, 강팍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녀들이나 우리 주변의 이웃들일지라 하더라도 우리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와 또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때에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전하는 겁니다. 누가 선택받았고 누가 하나님의 자녀인지를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이야기들을 하자면 심지어는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가 이 부분들에 대해서 감히 함부로 이야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복음을 맡은 자로 감사와 기쁨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날들을 선포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돌아오기를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서 1장에서 이야기합니다.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택하여 주심을 굳게 믿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안에 주님을 향한 사랑과 죄에 대한 고백, 그리고 또한 은혜에 대한 갈망이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오히려 감사하고 이 믿음 주심에 기뻐하며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 앞에 반응하며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종교적인 삶이나 내 열심과 수고와 노력으로가 아니라 그것으로 이루는 구원이 아니기에 오히려 더 감사하며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예배하는, 그렇게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오늘 9장을 시작하기 전에 이미 선포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8장 38절, 39절 같이 읽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8장 38절,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도 그 사랑과 그 신실함으로 우리의 지키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택하신 그 은혜와 사랑에 반응하며 감사와 겸손함으로 예배하고 사명자로 살아가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살아가기를 결단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영혼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 붙들고 함께 찬송 한 장 하겠습니다. 우리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택하여 주심을 믿고 참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많이 쓰러지고 여전히 무기력한 우리들이지만 포기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예배하고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감격으로 예배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의 삶을 하나님 주신 삶으로, 오늘의 삶을 예배자로, 오늘을 사명자로, 전도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 앞에 우리의 전심을 다해 반응하며 예배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